교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부터 59절의 말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는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들이 먹고 또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이건 논쟁도 아닌 복음을 받느냐 안 받느냐, 혹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싸움이에요. 동일한 말씀처럼 보여지는 복음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못 받으냐, 이것은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하나의 어떤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 복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것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거나 못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얻는 구원은 없을 거예요. 영생은.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이 되어지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논쟁거리를 삼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내려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지금 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 거, 그건 하늘에서 내려온 먹는 거, 그 먹는 밥.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동사를 지어서 먹는 밥은 육신을 위한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영을 위한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분되어지는 거고 엄연히 구분돼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려온 밥이다, 내려왔다는 것 때문에 지금 있는 예수님의 몸 자체를 먹느냐, 자기 살을 나눠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다 소유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고, 그거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적당히 말씀을 전할 어떠한 형식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의 한계가 지금 온 거죠.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을 주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서 전할 수 있는 마땅한 그런 언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자기 살, 자기 피,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처럼 이 하늘에 내려왔다 그러는데, 하늘에 내린 것이 어떻게 살과 피가 있어, 이 땅에.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사함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안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심령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빵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빵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먹고 마셔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양식이 되어주는 사람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띄어서 직접 먹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여졌을 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포도주와 빵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이건 내가 너희와 주는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해줬죠? 이건 널려서 찢기는 내 몸이니라. 하셨죠? 예수님 몸이 찢겨지고 예수님의 살이 찢어져서 피가 흘렀어. 그러니까 이것이 뭘 가져다 주느냐? 그럼 결국은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것은 속죄를 가져다 주고 예수님이 죽으면 부활하기 전에 몸이 죽은 거잖아요. 영이 죽은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속죄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속죄와 부활로 듣지를 못하고 예수님 직접 살을 뜯어주고 피를 흘린 것을 갖다 먹여주고 이렇게 인간적, 육신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죠. 한계가 딱 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과 땅에서 주어진 것과 구분을 못하는 육신의 빵과 육신을 위한 썩을 양식을 나는 것과 영생할 양식이 뭔가가 구분이 안 되는 이 땅에 있는 양식 먹어가지고 영생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다 영생양식 먹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먹으니까 안 죽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 땅에 치 아무리 먹어도 육신은 육신일 뿐이에요. 이 세포 분열이 갈수록 점점 힘이 빠지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생생한 세포는 오래 나이가 먹을수록 그 세포가 분열이 되면 50일만 아버지 바꿔주잖아요. 이게 세포가. 그러면서 몸이 점점 수분을 머금는 양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쭈그러지고 이게 주름이 생겨지고 이런다는 거죠. 세포 분열이 안 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래서 팽팽한 거예요. 그럼 얼마 있으면 그 사람들도 그 일이 벌어져서 동일하게 늙어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젊은 것은 그것이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지. 사람은 똑같은 과정을 겪고 다 늙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은 아무리 잘 먹어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좋은 걸 아무리 먹었는데도 다 죽어. 응? 젊은 피를 막 넣었대잖아요. 김일성 같은 경우는. 오래 살려고. 피를 교환을 한 거야. 젊은 피를 먹으면 괜찮을까? 몸에? 그런데 죽었습니다. 84세인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한 것입니다. 육신은 아무리 좋은 걸 먹든 아무리 가치 있는 걸 먹든 이 몸은 죽도록 하나님께 처음에 지은 건 아니지만 죽도록 이렇게 저주받은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육신이 잘 되고 부자 되고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야. 가치가 내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내 시간과 정량을 바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사라지는 걸 위해서 바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주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하도록 양식 하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살 길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오늘 생명의 빛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빛에 대해서.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도 되시고 생명의 빵도 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 서로 다투어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못 가겠느냐. 능히 준단 말은 꼭 주어야 된다는 것처럼 들려지는데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이 더 강조하는 것은 더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은 내가 진실로 두 번 강조하죠?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진실로 한 번 할 때보다 더 강조하는 거죠. 너희에게 이르나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은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신 말씀에 살을 주어 먹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거 이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더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먹지 않으면 예수님의 인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그 자신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왜 이 말씀 계속 하세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주워 먹게 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야. 예수님은 이거 안 먹으면 너희는 죽은 자와 똑같아. 생명이 없다고 말이야. 먹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먹느냐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이것을 어떻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워서 먹게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럼 전혀 자기가 이해할 수 없으면 그걸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먹고 마신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주워서 먹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에 문제를 삼은 거야. 신앙은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올바르게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긴다?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있는 그대를 흡수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적이 없다든지 아니면 마음에 불신이 있다든가 영적으로 지금 경계가 딱 되어져서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데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이 안 들린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말씀을 안 들으려고 도망치면 문제가 생기겠죠. 나는 영적인 면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면을 보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더 기도하든가 하여튼 나한테 오면 해결점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쫓아내든가 어떤 부분을 선택하신 사람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길을 열어준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면 그 영혼은 살아날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앞에 지금 이게 써놓고도 한 번도 안 바꾸잖아요. 지금. 무슨 문제예요? 이것은 하나는 인생의 문제, 하나는 영적인 문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성령을 하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영을 따라가면 이해가 되지만 이루어지지만 육신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어떻게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을 해? 어떻게 해? 할 수 없어! 막 소리질러. 그걸 어떻게 나한테 욕을 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 너무하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영으로 생각 받아들이면 아 성령으로 이게 가능하구나. 말씀은 할 수 있게 하셨구나.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이 이제 오셔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중심이 생겨지면 그걸 믿고 의지하는. 연약하든 크든 상관없는데 일단 시작을 해야 하잖아요. 작아도 괜찮죠. 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거죠. 처음 태어난 건 다 작잖아요. 작죠. 우리 믿음도 작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괜찮아요. 성장하면 돼요. 계속 새로운 생명의 말씀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성장을 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 믿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웃사랑도 계명이잖아요. 계명의 요구를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남을 사랑하는 자, 다른 사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루어졌죠. 율법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내 노력이나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것이 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건. 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못 이루기 때문에 아셔요. 우리 연약함을. 그래서 아들한테 우리가 받을 정죄를 다 맡기신 거예요. 아들이 정죄받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바 되셨어요. 그래서 산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다 이루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주신 거야. 그럼 너는 그것만 따라와. 너 할 수 없는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높은 수준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면 올바른 관계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야. 그래서 위에 막 슬로건 다 써 있잖아요. 슬로건에. 그게 올바른 관계가 이끌어가는 교회. 올바른 관계. 이게 놀라운 것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위치에 최상급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 요구할 수가 없어. 우리는 다 완성된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육으로 이해를 하는 차원이라면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돼. 내 살과 피를 먹어 마셔야 돼. 그걸 계속 말하는 거야. 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은. 이 말씀이 싹 지나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63절을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요 생명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예수님도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영일 말씀이 부활을 하잖아요. 육신이면 안 되잖아요. 그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또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그 말씀에서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 예수는 이게 영이잖아요. 그럼 육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한 가지 문제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의 피와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매듭을 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또 얘기했습니다. 또 먹은 자는 영생 가졌고, 앞에서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영생을 가졌다고 해요. 먹고 마시면 그는 마지막 날에 생명을 다시 얻는 자가 된다. 살림을 당하는 자가 된다.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왜? 영생을 가진 자만 살게 되는 것이죠. 영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살림을 받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이 양식이 된 거죠.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먹고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도 영으로 마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와서 영으로 마시게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먹고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마시는 거지 육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신 거죠. 성만찬을. 그러면서 이건 내 피다. 이건 내 언약의 피다. 이건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보여준 거잖아, 그건.
그러면서 내가 올 때가 이걸 행하라. 내가 올 때가 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이제 그걸 해야 되거든요.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했는데 아무 역사가 없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했어요. 그것이 이제 아주 잘못된 게 뭐냐면,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할 때도 원래는 빵을 만들 때 제가 좀 빵이 가면은 다 설탕 들어가가지고 너무 달잖아요. 맛을 느끼면서 예수님 생각하지 못하고 맛에 빠져버린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빵을 안 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빵을 만들어야 돼, 카스테라를. 그래가지고 아주 이쁘게 잘 잘라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면 좋고, 포도즙이 있어요. 잘 만들어진 포도즙이 있어요. 그냥 오래된 맛이 진하고 좋은 포도즙이 있어요. 그건 괜찮은데, 내가 시중에 팔고 있는, 그러니까 그 가톨릭에서 쓰는 그런 것 같은 무슨 과자처럼 촉촉하게 생긴 그런 거 하나 사갖고, 거기 쓰는 포도주도 가톨릭에 쓰는 것처럼 생긴 걸 거니, 우리 개신교에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서점에. 그걸 사다가 한번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세례를 줄 때도 이런 수돗물 쓰지 않아요. 다른 데 가서 가져와요. 정말 깨끗한 물을 가져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며칠 동안 이렇게 다 빠져나가게, 그것까지 해서 깨끗하게 정수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쓰는 거거든요. 물론 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걸 구별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했어요. 전에 세례를 줄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성찬식을 안 하는데, 해될 때가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설교학을 공부했던 그 목사님은 우리한테 한 달에 한 번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12번을 해야 된다, 1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수가 지금 말씀하신 거야. 왜 그러냐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 복음이 말씀과 성만찬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시대마다 어느 때는 의식에 치우쳐져 있으면 성찬식과 그 더 중심이 되고 말씀이 뒤로 쳐지게 되고, 어느 때는 말씀이 위로 가면 성찬식이 뒤로 쳐지고,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이 개신교가, 가톨릭이 지금 쭉 흘러온 역사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가톨릭은 의식을 더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의식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안 받아들인 거죠. 그쪽에 있는 성찬식을 안 받아들이고 우리가 만든 성찬식으로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개신교는 대부분 교회들이 말씀을 강조하지 의식을 강조하는 개톨릭처럼 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찬식이 많이 없어진 상태, 거의 안 하는 상태가 되고, 부활절이나 어쩌 한 번씩 하든가 아니면 세례 줄 때 한 번 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회복을 해야 되겠죠.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는 게 좋은데 잘해야만 하나님 역사를 하지. 제가 이거 빵을 주고 이 포도주를 마시게 했을 때요, 정말로 성령이 임하니까 막 울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그걸 봤어요.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정말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더 와우셔가지고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떡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그 포도주 속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보이는 거지만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영으로 임하잖아요. 그 빵을 먹었다고, 그 포도주를 마셨다고 예수님 먹고 마신 게 아니잖아요. 그건 시중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집례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에 성령이 임재해서 먹고 마시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게 하신 역사가 성찬식에 있단 말이죠. 그게 비밀이야, 비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방식은 이렇게 성찬식을 통해서 보여지 않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는 방식, 영적으로 임재하죠. 영적 임재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안 돼. 다른 거 먹어. 안 돼. 이거 먹으면 없으면 죽어 있어. 생명 없어. 내 살을 먹고 내 인자를 마시는 인자의 화를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너희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절대로 죽음이 없다는 거야, 그 사람은. 예수님 먹고 마신 사람들은. 영생을 가진 사람은 다시 살리겠죠? 죽지 않습니다. 이건 뭐까지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심판대를 하시잖아요. 오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시작하시고 천년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심판이 있는데 그때는 부활되지 아니한 사람들, 첫 번째 부활된 사람들은 순교한 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 짐승표를 받지 않아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만 그게 들어가요. 첫 번째 부활로.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그냥 일반적인 죽음을 죽었어. 부활이 안 됐지 아직? 그 사람들을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을 할 때 다 살려요. 그게 마지막 날이야. 여기 말씀하신 마지막 날은 그때를 가리키는. 예수님이 오시는 심판 때, 예수님이 오시는 죽은 자를 살리고 이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잖아. 그 재림 때 이루어지는 말이 아니고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상태 끝날 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시 살리는데 이 사람은 죽었잖아요. 지금 잊혀진 바 된 거잖아. 이 땅에서 뭐가 없어졌어요? 천년왕국 만드니라고 어떻게 됐어요? 이 땅이 다 불타버렸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몸을 가지고 그 살리겠어요? 다 없어졌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미 있으면 살려있는데 이 사람을 산자로 만드는 거야. 이제. 이미 살고 있지만 그래서 육과 영이 완전히 부활된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그게 완전한 영생을 얻는 방식.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 피를 먹고 마신 사람만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받으면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몸은 죽었지만 다시 삽니다. 이 몸은 어차피 썩을 몸이고 죽을 몸이고 멸망의 몸이잖아요. 죽지 않을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갈 것입니다. 그 몸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레스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완전한 양식이 되고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 완전한 음료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분이십니다.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걸 받아들였더니 예수님 살과 피를 먹었더니 예수님 안에 들어갔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먼저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그 안에 거하게 된 거죠. 그도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예요. 항상.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이미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럼 나도 그 안에 그도 나 안에 거할 것이다. 일단 죽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라지면 우리도 죽는 거지만 예수님이 영원히 계신다면 우리는 죽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영원성,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이잖아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거짓말하고 있고 다 거짓말쟁이가 될 거고 우리는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가르쳐주는 건 전혀 그게 아니야. 있다고 말씀하셔.
그러니 사람들이 불신하는 것과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떤 걸 믿겠습니까? 우리는 비교해서 믿는 게 아니죠. 절대적 믿음입니다. 말씀 얘기하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까 내가 아버지를 산 것처럼 나를 제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죽음이 끝났어요. 예수님 먹게 되면. 쉽죠? 죽음은 끝났어요. 살리라. 죽는다는 게 아니고 산다는 거죠.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영생을 이미 얻었기 뿐만 아니고 이제는 죽음이라는 존재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음 자체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왜? 사단이 주는 거, 진자가 죄가 죄를 지고 죽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사단이 주는 것을 우리가 왜 생각을 하고 왜 받아들여요? 아무것도 올 수가 없어요. 영생을 가진 사람이. 위협할 수 없어요. 그것이 나를. 내가 위협 당하지도 않아요. 죽는다고. 예수님 때문에 죽여라. 죽음? 그거? 나 죽여도 나는 산자가 돼 있어, 이미. 이 몸은 어차피 죽을 거야. 이거 조금 일찍 죽을 뿐이야. 주님께 가는데 내가 희생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래서 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면 하나님 영광을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더 큰 영광이지 이게 죽음이 아니야. 산자이죠. 자, 나를 먹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서 57절에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니까 예수님은 뭐 때문에 살았어요? 아버지로 인해서 살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먹게 되니까 누구로 살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요. 내가. 동일하잖아요. 그 방식이.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의 양식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따로 있다고 하셨죠. 사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내주는 양식은 뭘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장 32절에 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게 뭘까요?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니라.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양식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로 인해서 산자가 됐다니까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라요, 여기가. 높은 수준이죠? 절대로 그쪽은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그걸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빵 사왔으니까 드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이걸 이해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도 보면 내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살고 있잖아요. 양식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양식이 아버지세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그걸 이루는 것. 그 삶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아버지가 영이신데 어떻게 육신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말이 안 되지. 어? 그 이루잖아요. 이 말씀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먹고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명령도 어떤 말씀도 순종하면 다 살게 하는 길로 가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양식도 다 돼요. 그분의 명령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신 말씀은 없어요. 멸망해야 될 사람이 멸망하라고 그러는 거죠. 너희 중에 하나를 팔리라. 큰 멸망시킨 사람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데리고 왔어요.
팔자가 있으면 아예 떨어쳐버려 벌써 알았으니까 그냥 나가게 해버렸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끝까지 데리고 가.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 알고 있으면 그냥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알고 있는데 못 버려.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말씀들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다 산자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또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그랬어요. 내려온 그랬어요.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도 이 땅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는 산자를 만들지 못합니다. 인간의 말을 가지고 설득을 해서 내 말을 이해하긴 할 수 있는데 영으로 주는 위치로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어떠한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이 위치를 끌어올리다. 이것은 그 위치 있는 말씀만 그 위치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 위치에 올라오게 만드는 거죠.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자로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 배우는 거지. 인간의 육신 양식 먹으려고 합니까? 그거 뭐라고 합니까? 그거. 시간 낭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들 생각하는 것은 조상들이 먹고 준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나오죠.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죽은 양식은 조상들이 먹인 것과 같이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만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 상징적으로 만나는 광야 생활을 유지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필요한 양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죠. 사실이죠, 성경에. 그렇지만 그것은 살게 한다? 아니야. 먹어도 죽게 했다. 광야에서 그걸 먹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사람은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걸 먹었다고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을 먹게 되면 그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 속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 먹게 되면 다 산자가 된다 이 말이죠. 회개하게 하셔서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생명 얻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영으로 먹게 먹고 마시게 하셔서 그가 영생 있게 하시고 그를 살도록 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거죠. 조상들이 먹은 것과 같지 않다는 거죠. 조상들은 먹고도 죽었다. 여러분 수고를 아무리 해도 끝이 죽음이라면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죽는 거예요. 무드살 나이가 몇입니까? 몇 살입니까? 900? 응? 900? 몇 살인지 몰라요? 네, 969세. 근데 끝에가 죽음이었잖아요. 그럼 에녹은 나이가 없잖아요. 죽지 않으니까 나이가 없어지는 거야. 나이가 없어야 안 죽는 거지. 나이가 끝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나이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의 나이는 나는 아주 젊게 살고 있습니다. 아주 젊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는 안 따집니다. 그런 얘기하면 좀 촌스럽게 보여요. 좀 영으로 좀 살아봐. 좀 육신의 나이 가지고 몇 살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만 하면 당신이 지금 그런 타령만 하고 있으니 시간이 어디가 있어 지금. 예수 안에 살아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뭘 생각하고 사는 거야 도대체.
마시지 말라고. 내가 그런 얘기 하는데, 저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산다고 하는 빵이 있다면, 이 땅에서 있다면 그거 불티나게 팔릴 거예요. 네? 영생의 양식이 있다면. 근데 이건 다 영으로만 오는데 어떻게 팔겠어요? 상점이 없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죠? 성령도 하나님께 주셔야 되고 성령을 내려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셔야 되는 거죠. 상점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거기서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 그분께 달라고 하고 그분께 만나고 그분 걸 먹고 마시려고 생각하는 사람만 그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밖에 있어요. 이것을. 기도는 필수입니다. 아니면 못 받습니다. 여러분 살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 지어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 생명이 귀하면 내가 귀하게 취급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서 죽지 않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을 빵을 제발 좀 먹으시라고 성령 받아서 영생하라고 그래도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이건 끝까지 강조도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이건 강압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겠어요, 제가. 도피하고 도망가면 방법 없습니다. 가룟 유다를 했으니 능력이 없어서 못 살리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 못 살리겠습니까? 예수님도 실패자죠. 그렇게 따지면. 실패자잖아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나 회개도 못 시키고 멸망의 자리에 가게 만들었어요. 한탄스럽게도 네가 세상에 나르지 않으면 좋을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얼마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들려요. 근데 예수님도 못했다 이 말이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성령으로 말씀하신 말씀을 귀하게 안 여기면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가릅니다. 귀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생명처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으셔야 됩니다. 응? 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은 어디서 했느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지역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버나움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 그러면 가버나움을 향해서 간 거예요. 지역이 안 나오면 대부분이. 그래서 나사렛 이외에 두 번째 고향인 가버나움. 그 중요한 지역에서 이걸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해당해서. 근데 예수님이 또 이제 여기 된 말씀들을 60절 이하부터 70절 또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룟 유대인 얘기를 또 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으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처럼 다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여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네 귀로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그걸 발견하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만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양식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을 아는 사람,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그걸 달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고 수하는 생물이 되리라. 예수님 안에서만 먹고 마시는 게 있었어요. 그 예수님만 만나면 이게 다 해결되는 거죠. 최종점이 거기에요.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목마름 없이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얻게 되고 거기서 산자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은 마지막에 살리는 받는 끝까지 생명이 보존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의 양식이 못 됩니다. 귀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산자의 삶을 사시면 여러분만 행복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얻은 생명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너도 한번 먹어봐. 예수님 안에 있어. 초청해서 당신도 이 양식이 있는 예수님 만나게 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한 사람만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더 기쁘다고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의 역사를 여러분이 생명을 얻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식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도 다 기뻐해요. 좋아요. 나도 좀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복음이 충만해지면 교회도 성장할 거고요. 여러분 영적 부흥이 올 거고요. 여러분이 충만해지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전해진 말씀들이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도 좀 들어와야 되겠어. 이 사람도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전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충만함이 없으면 나도 서 있지 못해요. 맨날 흔들리고 그런 사람이 누구를 데리고 와요? 너나 잘해.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도 못 데려오는 거야. 여러분 전도 못하는 것은 영의 양식이 너무 부족한 거야. 말씀을 제대로 받아먹어서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이 말씀을 계속 들어보시고 계속해서 새기시고 그래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을 돕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교회 돼서 여러분이 그 영광 속에 사는 정말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